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이야기로 정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인공은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 들어봤죠? 마태복음 들어봤죠? 네, 우리가 어쩌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일 거예요. 신약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아도 마태복음 정도는 읽어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라는 이름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태라고 나오지 않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레위가 맞아요. 뭐라고요? 레위. 마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과 같은 건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그건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씀 토라를 잘 알지 못하고는 기록할 수 없는 성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름의 힌트에서 보셨겠지만 레위 족은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가문의 사람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라는 제자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버려야지 제자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라마티카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마태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마 집에서 쉐마 교육을 받았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봤는데 세관에 앉은 사람을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 걷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나라를 등진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사이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in my pocket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제일 무시받고 제일 되면 안 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래서 항상 나올 때 죄인과 창기와 세리가 다 같이 나와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이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서 법정에서 자기의 증언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돈을 내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세리가 낸 돈을 받지 않았대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다 멀리 이렇게 제껴놓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로마의 역사가 타투스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세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 중에는 많은 세금을 내지 못하게끔 그래도 좀 괜찮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세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주는 돈은 조금이니까 내가 많이 걷어야지, 그래서 정말로 마음껏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가 세리 부스에 있는 것, 세리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교회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홈스쿨 예배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코업 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직업의 장소에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세관의 자리에 있는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마태가 듣자마자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뭐죠? 돈을 버려야 돼. 맞아요. 직업을 버림과 동시에 그것은 돈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세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었지만 자기의 배는 불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 몰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한 번에 자기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같이 지내던 마을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빌립,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이런 사람 근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죠. 내가 이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대로 사는 것 과연 괜찮을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힘듦을 당하면서 그냥 잘 사는 것만 취하는 것, 내 삶은 괜찮은 걸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을까?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원래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인기가 많다가 뚝 떨어지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구설수에 올라서 막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왜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의 자리에 있는 거는요, 너무 힘든 거죠. 아마 마태는 그런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마태를 부르신 거죠.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귀에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마태가 많이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오늘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오늘 마태의 귀에는 그게 들렸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저 제자 되고 싶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너 나 따라와라 그랬는데 저 못 가게 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부르신 분과 따라가는 분이 정확하게 매칭된 사건이 몇 번 없는 거야. 1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걸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릴지어다. 그 눈이 열리는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네. 마태가, 제가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이렇게 자기 원래 세리대로 살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큰 집 사고 벤츠 타고 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고 싶은 여행 다 다니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집이 너무 넓어서 뭐 200평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집 100년 안에 남의 집 될 거고요. 그 벤츠는 그렇게 오래 못 할 거예요. 100년 안에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부자였던 욕먹었던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의 영광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더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복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홈스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가면서 코앞을 하면서 막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렇게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자 할 때 거기에 부름을 당했다는 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네. 나의 스펙과 나의 돈과 경험 모두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돈과 명예 다 거머쥐면서 주님도 따를게요는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알죠? 성 프란체스코 몰라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맞죠? 이 사람이 심지어 나중에 새들하고 얘기했대요. 진짜 대화했대. 근데 이분이, 나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되게 큰 부자로 살다가 엄청 부유하게 살다가 어느 날 전쟁에 참여했는데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풀려났는데 되게 큰 후유증,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생각이 점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성당에 바쳐, 자기는 성당에 바쳐서 교회를 보수하라는 의미인 줄 알고 모든 돈을 다 바쳐가지고 그거를, 교회를, 이제 성당을 새롭게 보수하는 일에 자기의 돈을 다 바쳐. 근데 아버지가 괜찮을까? 아버지가 또 정말 훌륭하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버지랑 엄청 싸우고 아버지랑 법정에 너 이제 내 재산 못 받아, 넌 내 아들로서 내 유산을 받을 수 없어, 이런 분쟁에 갑니다. 그때 이 아들이 자기 옷을 다 벗고 다 던지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한테 젊은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 나중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중에 저 주님 잘 되고요, 저 대학만 가고요, 저 그냥 좀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요, 저 좀 돈 좀 벌어보고요, 아니 저 인생에 은퇴하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지금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아멘 하고 따르실 수 있는 제자 공동체 GSC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버려야지 따를 수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아해야 합니다. 뭘 좋아해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따라가죠. 여러분, 제자가 될 때요, 그 스승이 좋으니까 따라가지 누가 억지로 따라갑니까? 그렇죠. 원래 따라간다는 것은요,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죄인과 세리가 왔대요. 뭐예요? 자기 집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를 열었대요. 뭐예요? 돈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요. 맞죠? 거기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팔로잉하는 유튜브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왜 팔로잉 하셨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불쌍해 보여서 팔로우 해준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되게 열정이 있고 거기에 배울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 팔로잉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않죠? 왜요? 그 사람이 에너지를 써서 열심히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좋아하는 것은요, 근데 미안한데 이런 얘기 여기는 우리랑 상관없지만 최근에 무슨 아이유가 콘서트를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라도 돼. 근데 아무튼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내가 진짜 좀 어린이 부서할 때 많은 친구들을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아졌거든. 그 친구들이 많은 애들이 자기 아이유 콘서트 갔다가 나 거기 왔지롱 막 이러면서 올렸더라고. 내가 진짜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아이유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좋아해서 주님 좋아하시는 일에 열정을 내고 거기에 막 포스팅을 하고 막 좋아요를 누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보겠어요. 우리 홈스쿨러 친구들도 아이유 콘서트 가 있는지, 어디 가 있는지,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거기가 내가 따르고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네, 여기서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계속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기적을 배웠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미안하지만 퇴근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 집에 갔다 올게요. 저 잠깐만 휴가 좀 갔다 올게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늘 24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위치에서든지. 좋아요? 홈스쿨하고 아주 비슷해요. 끝이 없어. 도망갈 수가 없고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홈스쿨을 한다는 것은 숨을 길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좋아해야지 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자가 돼서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 근처에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너를 보니까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 홈스쿨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시면 만나실수록 그 옆에 있는 엄마들, 친구들, 자녀들이 보실 때 야 정말 예수님 같아. 정말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반드시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으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네.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하면, 세 번째는요, 원해야 돼요. 뭐라고요? 원해야 돼요. 홈스쿨도 내가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말 저는 진짜 제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 마태가 많은 사람을 초청했을 때 세리가 많이 왔어요. 죄인들이 많이 놀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힐문했습니다. 이렇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느냐 잡수시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빛이라면서요. 깨끗한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분법이에요. 빛과 어두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하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바리새인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1.1도 틀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홈스쿨링처럼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 옆에 있는 제자들을 비난하기만 해요. 비난하고 또 판단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리는요, 어느 날 우리처럼 말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세리처럼 막 사는 사람 주님이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요, 말씀을 평생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을수록, 홈스쿨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에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그렇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맞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홈스쿨 하지 마시고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셔야 돼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이 보고 제자 되라고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먼저 제자 되셔야 돼요. 아빠가 먼저 제자 되셔야 합니다. 먼저 스태프들이 제자 돼야 됩니다. 먼저 주욱이 목사가 제자 돼야겠죠? 아니, 남 보고 하라고 그러면 뭐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돼야 돼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화내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왜 필요한가 하면 병자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의사에게 고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 저 진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해요. 홈스쿨을 할 때도, 우리 아버지랑 우리 가족 생활할 때도,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의 평생의 직장을 정하고 대학을 정하고 모든 친구관계, 결혼 문제, 모든 것을 할 때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주도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만 따라갈게요. 그런 심정이 원해져야 예수님의 제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GHS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버린다고 할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버리면 나는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걸 내려놓아야 주님 우리 손에 더 놀라운 것을 쥐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내려놓을 때 더 큰 것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를 때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뭐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거 세리 마태가 했던 짓 아닙니까? 다 그런 삶을 살잖아요. 거기로 가지 말자고요. 어느 날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홈스쿨을 열심히 하고 여기서 졸업도 하고 대학도 가는데 세리 마태처럼 살고 있어. 안 돼. 그건 아니야. 여러분은 제자 마태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올인해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딱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딱 와서 보면, 야, GTS의 사람들 좀 진짜 찐이야, 뭔가 좀 달라, 예수님께 목숨 걸었나 봐, 예수님처럼 보여. 그러므로 오늘 그 비난받았던 마태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모가 부족할 수 있고 환경도 부족하고 능력도 지혜도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인생으로 드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이게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커플이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희 결혼해요 하고 인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안 써놨고 일단 찍어놨는데 거기 정확하게 써 있죠. 결혼식 날짜 10월 8일 토요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결혼식 첨첩장은요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그 시간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부르실 수 있어요. 제자입니까? 쓰리자 할 때 언젠가 나 제자 돼야지
이렇게 하면요, 죄송해요, 그 부르심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태를 부르실 그날은 그날까지만 유효한 주님의 초청이었어요. 오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잠깐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는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절에 제자 되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뭐 얼마나 있을까? 그 얘기를 정말 사람들이 감동받아 할 수 있을까?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아주 미련한 짓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GHS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저는 우리가 홈스쿨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GHS에는요. 여러분, 오늘 홈스쿨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 제자인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열심히 살기를 원해서 여기 모이신 거 맞으세요?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꿈꾸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되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제자답게 어디서든 멋지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마태를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었던 그 마태처럼 오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내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 마태를 부르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소리, 창조주의 목소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오 주님, 이 시간에 영의 눈이 열려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려놓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태를 불러서 그에게 있는 모든 편견과 아픔과 그를 향한 모든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자의 자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며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지만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께 엎드려진 인생, 주님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싶은 인생, 주님께만 올인한 인생으로 제자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여기에 고백한 모든 GHS 공동체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쓰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으로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와.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을 줄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믿음 성업 들리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님과 영원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루어지시어라 아멘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만군의 주 영원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오늘 2000년 전에 마태를 부르신 그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영원한 보좌에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설교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 가운데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목소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으신 주님의 목소리인 것을 분명히 알기에 날 위해서 십자가 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서로 바라보면서 제자의 공동체로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GHSA의 가족들의 결심 위에 우리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비전의 걸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재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